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329면 말라기 3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을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되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기도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하여서 성벽도 재건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전도 재건되어지고 성벽도 다시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삶과 신앙은 전혀 재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도 넘게 지났지만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또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파는 온전하지 못한
짐승도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삶을 제사장들이 사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제사장들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과 신앙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우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까? 발뺌만 늘어놓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주의 사자가 와서 주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내 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 이 표현에서 이 내 사자로 성취된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역할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니까 사우디의 왕세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왔어요. 빈살만 왕세자가 오는데 그가 머무는 그 호텔에 한 달 전에 그의 경호원들이 와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 하루 1박의 숙박을 위해서 그들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것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지금처럼 도로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를 앞두고는 수개월 전부터, 어떤 때는 수년 전부터 왕이 행차할 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앞서서 내 사자가 그 길을 준비하고 나면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의 사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또 3절의 말씀 보면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사람의 불과 표백하는 사람의 잿물로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광산에서 금을 캤다고 또 은을 캤다고 해서 그것이 그 원석이 다 100% 금이고 은은 아닙니다. 온갖 불순물이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불로서 그 모든 것을 녹여내면 비로소 거기에 금과 은만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옷에 얼룩이 묻었을 때에 물로만 빨았다고 해서 그 얼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잿물에 푹 삶아서 방망이로 두드리면 비로소 그 얼룩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사자는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자기 백성들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잿물로 얼룩을 제거하듯이 오염된 자기 백성을 정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점치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신접한 무당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신접한 사람의 말은 가볍고 세속적이죠. 그래서 더 솔깃하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간음하는 자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는 자들은 쾌락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업제하며 나그네를 어루꾸하게 하는 자, 자신의 이익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지키지 않았던 11조와 헌물, 하나님의 규례 위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하거나 제사를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착각 가운데 있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미 두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형식과 겉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이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나 있어도 떠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틀렸다고. 특히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종교적인 외형은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신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창기들, 세리는 어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을 나와는 전혀 무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흘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보면 유다를 지탱하고 있는 두 영적인 기둥은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제사장.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아무런 기업이 없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생활이 공공해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제사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첫 11조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그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바쳤던 것이 첫 번째 11조의 시작입니다.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승리할 수 없었던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11조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서원을 합니까? 자신을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오면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서원을 했을까요? 자신이 봐도 자신의 힘과 능력은 도저히 무사히 돌아오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요 헌금이요 헌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언제부터인가 11조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힘, 내 능력으로 산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쓰고 있는 거 내 것입니까? 아니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 중에 9을 쓰고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물질에 탐이 나서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빼앗아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 소산에 우리가 결실을 하게 되고 또 포도나무에 탐스럽게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아무런 결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건 내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단지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11조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빼먹을래야 빼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11조의 생활이 중단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드림과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 인색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와 바로 무너진 제단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신앙의 고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한 죄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13절 또 14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엇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는 이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어울리는 한자성어가 뭐냐?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이다. 도둑이 들여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 얼토당토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좀 찔리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마음이 양심이 화인맞은 자 되고 양심이 굳어져 버려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있습니다. 양심이 굳어지고 있다. 양심의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어떤 것도 찔리지 않는다. 그것은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삶에서, 예배가 무너진 삶에서, 11조가 무너진 삶에서, 첫사랑의 감격이 무너진 그 뜨거운 심령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내는 반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내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필경은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저주의 열매를, 우리는 징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신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났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우리의 지난날의 못난 모습을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올려드리며 맡기면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고집을 부르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우리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정화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정결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